우리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이제 에베소에서 사역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은 부분에는 사도 바울이 행한 놀라운 이 기적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바울의 손수건과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자의 몸에 얹으니까 병이 낫고 악귀가 떠나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손수건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그 텐트 메이커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작업을 할 때 땀을 닦던 수건을 의미하고, 이제 앞치마는 역시 또 작업할 때 이제 쓰던 그 앞치마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의 채취가 그대로 남아 있는 물건을 가져다가 병자의 몸에 이렇게 얹자 이렇게 병이 난 겁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그런데 이 바울의 손수건과 앞치마를 병자에게 가져간 게 누구냐 할 때, 이렇게 본문 12절에 보시는 것처럼 사람들이 가져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야, 이 내 손수건에 내 앞치마에도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이걸 가져다가 병자의 몸에 얹어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이제 보고 가져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가족 중에 혹은 친구 중에 사랑하는 어떤 사람들 중에 이제 병마와 싸우고 있는 사람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이걸 가져갔겠죠. 왜 이 사람들이 바울의 손수건과 앞치마를 가지고 갔을까 생각을 해보면, 바울을 통해 그런 아마 치유의 기적들이 이미 이렇게 많이 일어난 것을 사람들이 봤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12년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인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제 옷자락을 만져서 나았던 그런 기록이 이제 복음서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인이 생각을 한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병자들이 난 거를 보기도 했고 듣기도 했고, 그러니 예수님께 능력이 있구나. 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수 있겠다라는 그 생각으로 이제 예수님 옷자락을 만지고 이제 이렇게 병이 나았던 그런 일이 이제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바울에게도 아마 그런 일들이 보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 어떤 능력이 있나 보다 하고 이제 이렇게 가져갔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기적들을 행했던 것이 이제 사도행전에도 이제 여러 차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사도행전 14장에서는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서 이렇게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을 이렇게 일으켜 세운 일이 기록이 되어 있고, 16장에 보면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여인에게서 귀신을 쫓아낸 그런 사건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에베소에서도 바울이 이제 사역을 할 때 바울을 통해서 그런 기적적인 치유의 역사들이 일어났었고, 그것을 보고 경험한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 닿았던 물건을 가져다가 병자의 몸에 이제 얹었을 거다, 이제 이렇게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11절을 이렇게 보시면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이제 그게 곧 뒤에 나오는 얘기뿐만 아니라 이미 일어났던 일들을, 바울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얘기를 하는 걸 거고, 사람들이 그걸 보고 이제 가져가서 이렇게 바울의 물건으로 병을 고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이런 사도행전에 나오는 기적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들을 때마다 여러 차례 나오는데,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얼마나 좋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가족 중에 오늘 저기 그 오옥시 집사님이 음식만 놓고 이렇게 가셨는데, 이렇게 좀 일이 있으셔가지고 뭐 따님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계속 기도하겠습니다만은 많이 나았대요. 많이 나아서 이렇게 정상적으로 지금 일단은 지금 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뭐 살이 굉장히 많이 빠진 상태고, 좀 앞으로도 뭐 계속해서 치료를 해 나가야 될 텐데요. 계속해서 기도하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가족 중에 이제 그런 어떤 심각한 병에 걸리거나 사랑하는 사람이 이제 그런 이렇게 질병에 걸리면, 그 사도행전에서 일어났던 그 기적이 우리한테도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간절한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 금요일 날 모이는 그 모임에 오시는 분 중에 조카가 18개월 된 아기인데, 딸인데, 여자아이인데, 그 암일 수도, 뇌에 이제 암일 수도 있다는 그런
이렇게 소식을 들었다 그래요. 지금 일본에 있는데 남편이 일본에서 일을 해서 다음 주 중으로 이렇게 미국으로 와서 정밀 검사 받고 뭐 아마 치료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뭐 위에서도 좀 기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 저의 뭐 이 넥타이라도 하나 풀어서 예, 그 아이 위에 딱 얹어 놓으면 아이가 싹 낫더라,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죠? 우리 신인순 성도님 이렇게 이미 고인이 되셨지만 그때 이제 뇌출혈로 쓰러지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좀 낫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면 좋겠다, 저 옷이라도 좀 보내서 이렇게 얹어서 나을 수 있으면 참 좋겠다, 뭐 이런 생각들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기를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는데, 여러분 중에 누구도 저의 이 넥타이나 양말이나 이걸 가져다가 병자의 몸에 얹으면 나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걸 경험을 못했거든요. 지금, 그렇죠? 그걸 보질 못했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병이 낫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압니다. 그러면 사도행전에 나타난 그 기적들은 오늘날에는 이렇게 다 멈춘 것이냐?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 아까 뭐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각국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를 해주셨는데, 며칠 전에 이제 미얀마에서 저희 교단 선교사님이세요. 전에 한번 오셨었는데 그 뭐죠? 그걸 뭐라 그러죠? 이제 선교사 가족 소개하는 거 좀 아직도 있을 겁니다 아마. 그 이제 권동환 선교사님이라고 지금 미얀마에서 선교를 하고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그 소식을 전해 왔어요. 70 되신 할머니, 이제 독실한 불교 신자이신데, 근데 거기에 이제 그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리디아 전도단이라는 이렇게 전도대를 이렇게 세워서 이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이분들에게도 가서 전도를 하는데 뭐 무슨 말인지 모르죠. 근데 이제 이 70 되신 분하고 아들하고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에 걸려서 지금 고열로 고생하고 있는. 근데 나 지금 막 그 코로나 때문에 막 그러고 있는데 거기서 무슨 이런 루머가 돌았대요. 뭐 검사만 받아도 가족을 다시는 볼 수 없다. 뭐 이런 뭐 루머가 돌아가지고 검사도 뭐 안 받고 이제 그런 상황에 있는 분이었는데, 그 전도대가 가서 전도를 하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고 뭐 그냥 그런가 보다 그랬는데, 그날 밤인지 하여튼 그날 밤인지 좀 지나선지 이렇게 기도를 부처한테 하는 거예요. 하고 있는데 음성이 들리더랍니다. 너는 왜 나한테 기도를 하지 않느냐, 이런 음성이 들리고,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흰 옷을 입은 어떤 분이 의자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이분이 직감적으로 예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알고 그 앞에 이제 엎드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더라. 그러고 나서 치료를 받았대. 그러니까 열이 다 내리고 그 70대신 분하고 그 할머니하고 아들하고 다 열이 내리고 이제 질병이 고침을 받았다는 소식이 이렇게 들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 선교지에서는 사실은 그런 소식들이 심심치 않게 들려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있었던 그 역사가 이렇게 멈춘 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문제는 이거죠. 그런데 왜 우리는 그런 경험을 하지 못할까? 그렇죠? 우리는 왜 그런 경험을 하지 못할까라는 이 질문에서 파생돼서 한 두 가지 정도를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텐데, 하나는 그런 경험을 우리가 하면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우리 예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을 것 같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을 것 같은 아마 그런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그런 경험을 좀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기적을 나의 앞에서 눈앞에서 베풀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 하나 있을 것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우리가 믿기만 하면 믿음대로 된다고 하는데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서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걸까? 이제 이런 생각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게 첫 번째 거를 좀 생각을 해보자면, 이제 기적을 우리가 경험하면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될 수 있을 것 같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기독교인들 중에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도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예수님 믿고 싶은데 증거가 없지 않냐, 증거만 보여주면 내가 예수 믿을 수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성경의 증거를 보면 그 기적을 본다고 해서 꼭 그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느냐? 그건 그렇지 않다. 이게 뭐 너무 분명하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을 해보시죠. 구약 내내 밥 먹듯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임했는데 애굽 사람들에게는 그게 재앙이었겠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구원의 기적이었죠. 그 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종살이 하던 땅으로부터 건짐을 받아 이게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광야로 가죠. 광야로 가서는 거기 물이 어디 있어요? 광야인데 물 없다고 불평합니다. 우리 여기서 목말라 죽게 하려고 여기로 데려왔냐.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쓴물, 마실 수 없는 그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는 기적을 베푸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는 기적을 베푸십니다. 그러니 목말라 죽을 지경에 있는 그 상황에서 기적적으로 물을 마실 수 있게 됐다면 이거 얼마나 좋았을까요? 물은 마시게 됐는데 좀 있으니까 또 먹을 게 없습니다. 우리를 굶겨 죽이려고 애굽에서 데리고 나왔냐? 또 원망을 하죠. 모세에게. 그러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십니다. 굶주림에 지쳐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을 때 기적적으로 음식을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렇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런 기적적인 경험들을 이렇게 경험하게 해주신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정말 목마르다고 울부짖었더니 물 주시고 먹을 것이 없다고 울부짖었더니 음식을 주시고 돈 없다고 울부짖었더니 돈 주시고 집 없다고 울부짖었더니 집 주시고 그랬다.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역사가 증명하는 건 그렇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배고프다. 우리 굶겨 죽이려고 그랬냐? 이제 뭐 그렇게 원망을 하자 하나님께서 양식을 내려 주시기로 하는데 그때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양식을 주십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이제 마음에 가졌던 생각은 아마도 이런 기적적으로 음식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도와주시는 그 기적을 경험하면 우리가 하나님 잘 섬길 수 있을 텐데 아마 이런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 그럼 내가 너희들이 그렇게 필요하는 것 기적적으로 그렇게 내려줄 건데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이걸 볼 것이다. 정말 너희가 나를 잘 섬기는지 너희가 내 율법을 잘 지키는지 그걸 내가 볼 것이다. 그래서 양식을 주십니다. 그 결과가 뭐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지리도 안 듣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양식을 내가 날마다 내려줄 거다. 그러니까 너희들 양식 쌓아놓지 마라. 그냥 매일 가서 가져오면 된다. 근데 사람이 그렇습니까? 걱정이 되죠. 내일 안 내려오면 어떡하지? 그래서 쌓아놓습니다. 다 썩어버리죠. 6째 날은 내가 이틀치를 줄 거다. 그런 7째 날 안식일이니까 7째 날 쉬도록 하기 위해서 이틀치를 줄 거야. 그건 안 썩을 거야. 그러니까 그날은 이틀치를 가져가고 일주일째 그 안식일에는 나오지 마. 가지러 오지 마라. 음식 가지러 오지 마라. 기어이 나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 16장 28절에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기적을 맛보면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기적을 맛봤는데도 언제까지 그렇게 내 말 안 들을 거냐 이러시는 겁니다. 광야 40년이 끝나갈 무렵에는 이 사람들이 만나에 대해서도 원망을 합니다. 뭐라고 원망을 하느냐? 민수기 21장 5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있었습니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는, 있는데 하찮다는 거예요. 뭐가요? 하나님 주신 만나가, 기적적으로 받았던 그 만나, 기쁨으로 받았던 그 만나가 이제는 하찮은 겁니다. 이제 싫대요. 그게 더 맛있는 것 좀 먹었으면 좋겠다.
더 좋은 거 받았으면 좋겠다. 사람은 기적을 경험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게 되지 않더라 라는 거죠. 기적을 경험하면 그 기적의 음식이었던 그 만나가 하찮은 음식이 되면서 더 좋은 걸 원한다고요. 기적을 경험하면 그가 경험했던 그 기적보다 더 큰 것을 하나님께 바라고 기대하지 하나님을 더 잘 섬기게 되지는 않더라. 기적을 보여주면 예수님을 믿을 거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요, 기적을 경험하게 해주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을 것 같은데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요,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잘 몰라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걸 분명하게 아셔서 종종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병자를 고치시고 난 다음에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아라. 왜요? 그 기적이 오히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는데 방해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을 보는 거예요. 주목을.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을 주목하게 돼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기적을 경험하면, 그런 기적을 경험하면 하나님 잘 믿게 될 텐데, 성경을 근거로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니구나,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 같고요. 또 왜 우리가 그런 경험을 못할까라고 생각을 할 때 두 번째 얘기했던 것 이거죠.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건가?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 반드시 될 거야 라는 이 강력한 확신을 갖고 기도했으면 이게 일어날 일인데, 우리의 믿음이 약해서 그랬던 건가?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요,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힙니다. 그러자 그 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를 하죠.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베드로를 위해서, 베드로가 빨리 여기서 아무 탈 없이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마 그렇게 기도를 했을 겁니다. 그 열심히 기도를 하는 그날 밤, 천사가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그 모든 족쇄를 풀고 감옥 문을 열고 나가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와서 그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는 집으로 가요. 가서 문을 두드립니다. 그러자 이제 거기 있던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나와가지고 보니까 베드로가 있는 겁니다. 너무 놀래가지고, 아니 지금 감옥에 있어야 될 사람이 여기 나와 있으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문도 안 열어주고 다시 들어가요. 들어가서 기도하고 있는 이 어른들에게, 성도들에게 말하면 지금 베드로가 왔다고. 이 사람들의 반응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네가 미쳤구나. 베드로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나왔다니까 미쳤구나, 그런 겁니다. 재밌죠? 하도 얘가 이제 진짜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그 베드로의 천사가 왔나 보지, 베드로의 영이 왔나 보지, 뭐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계속해서 문을 두드립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가보죠. 나가보고 반응이 어땠느냐? 사도행전 12장 16절 봅니다.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사람들이 지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나오게 해달라고. 근데 베드로 나왔다니까 미쳤다 그러고 가서 실제로 보고는 깜짝 놀랍니다. 무슨 뜻인가요? 이 사람들이 기도를 할 때 베드로가 나올 거라고 믿고 기도를 했다는 겁니까, 이게? 베드로가 나올 거라고 믿고 기도를 했으면 그렇게 놀랄 일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믿음을 갖고 기도했던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우리가 기도만 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나오게 해주실 거야 라는 이 확실한 믿음을 갖고 기도를 했던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천사의 도움으로 감옥에서 풀려난 이 기적은 그 사람들이 갖고 있던 믿음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기적은요, 우리가 잘 믿으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두 가지, 사람이 기적을 맛보면 하나님을 더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게 된다, 이거 아니라는 거 봤고요. 우리가 100% 확신을 갖고 해야만 기적이 일어난, 이것도 아니다. 이거 뭐 성경이 분명하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믿음과 기적은 무슨 관계에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믿음이 기적입니다. 믿음이 기적입니다. 무슨 뜻이냐? 누가복음 15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제 잃어버린 한 어린 양에 대한 한 양에 대해서 이제 그 한 양을 찾아 나가는 9마리 양을 놔두고 한 마리 양을 찾으러 나가는 그 비유를 말씀을 하시죠. 그 양을 찾았을 때 그 기쁨을 이제 얘기를 하면서 7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러니까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구원 얻는 것에 대해서 하늘이 기뻐한대요. 하늘이.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일인데 이게 일어났는지 너무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부분 보면서 이제 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왜 망나니 같이 사는 사람들, 좀 이게 사람 같지 않은 사람, 이런 사람들 볼 때 이제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종종 네 엄마가 너 같은 건 낳고도 미역국 먹었겠지. 그러니까 낳아놓고 너무 좋아서 기뻐하는. 그러니까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한다. 사실 이거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다. 이거는 정말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회개한다는 건 뭔가요? 가던 길에서 완전히 돌이킨다는 얘기거든요. 나의 욕망을 쫓던 길로부터 완전히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는 것. 그게 회개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죠. 예수님을 믿게 된 사건,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정말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인지 하나님도 깜짝 놀라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일인가 하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진실로 믿으면 그때 비로소 뭘 알게 되느냐 하면 우리가 믿은 것이 기적이었구나. 이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왜 우리에게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느냐? 일어났습니다. 일어났는데 그게 기적인 줄을 모르면 자꾸 다른 기적을 자꾸 찾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기적을 만든 게 아니고요. 기적은 하나님이 일으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십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기적을 보게 하는 거죠. 뭘 보느냐?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 게 기적이구나. 좀 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진실로 믿으면요, 우리의 영혼이 죽어 있을 때는 보이지 않던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가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을 진실로 믿으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요, 예수님을 진실로 믿으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지극한 열심으로 사랑하셨는가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뜻과 당신의 나라를 지금 이루어가고 계시는구나라는 그 사실을 우리의 말씀 속에서 늘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당신의 뜻을 이뤄가고 있는 중이구나.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상의 역사가 힘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 사람들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보이지만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대로 이 역사가 흘러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예수님을 진실로 믿을 때 거기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그것을 믿음으로 보게 되는 사람은 지금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 과정 중에 있기에 모든 것이 복되다라는 것이 보이기 시작을 하죠. 이것을 보게 하는 힘, 그것이 믿음이고 이 믿음을 갖는 게 정말 기적인 겁니다.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나의 존재가 완전히 바뀌는 것. 도덕적으로 흠없는 삶, 그러니까 우리 신앙을 가지면 신앙인에 대해서 기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착해, 선해, 선한 일을 해. 그렇게 될 겁니다. 될 건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꿔놓으시는 건 뭐냐면 우리를 악한 사람이었다가 착한 사람으로 만드시는 게 아니고 보는 시각을 바꿔버리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고 하나님 나라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고 나의 삶을 보도록
눈이 바뀌면 다 바뀌는 겁니다. 그 왜 복음서에 그 얘기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너희 눈이 밝으면 온몸이 밝을 것이다. 너희 눈이 어두우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얘기를 하죠. 우리의 시각이 바뀌면 모든 게 바뀌는 겁니다. 이걸 바꾸시는 거거든. 이게 기적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이렇게 새롭게 창조하신 거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도다라는 얘기. 이겁니다. 이게 기적인 겁니다. 그럼 이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지난 여름에 그 LA 계시다가 매사추세츠로 가는 길에 저희 여기 콜로라도에 잠깐 들려서 그때는 저희가 이제 그 대면 예배를 모이지 않을 때 그냥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릴 때 저희 집에서 잠깐 머물렀던 목사님 가정 계셨던 거 기억하십니까? 예, 송인철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매사추세츠로 가서 거기서 이제 청년부 사역을 시작을 하셨어요. 근데 그러니까 매사추세츠에 도착을 해서 청년부 사역 시작하고 몇 주 지나지 않아서 저한테 메시지가 왔습니다. 기도 제목이라고. 내용이 뭔가 했더니 이제 새로 나오게 된 청년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올 때부터 좀 몸이 불편해 보이는 겁니다. 뭐 이제 처음에 이제 허리가 아파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목사님하고 이제 허리를 위해서 허리 낫게 하기 위해서 이제 안수기도도 하고 막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는 이제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좀 솔직하게 얘기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이제 그 목사님한테 얘기를 하기를 파킨슨 병에 걸렸다는 겁니다. 19년도, 그러니까 그 작년 여름에 3개월에 걸쳐서 검사한 결과 파킨슨 병이라는 진단을 받았고요. 이게 뭔가 했더니 이제 거기 글에 이렇게 써 있어요. 뇌에 도파민이라고 하는 이 호르몬을 만들어내는 신경세포가 죽어서 그 호르몬을 만들어내지 못하니까 이 호르몬 양이 줄어들죠. 이게 90% 이상 진행이 되면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그 파킨슨, 몸을 잘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겁니다. 몸을 잘 가누지 못하게 되고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청년이 하는 거는 호르몬 보충제를 먹어서 그 속도를 좀 느리게 만들어서 하고 있긴 하지만 근데 그걸 완전히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상황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에게 한 얘기가 이래요. 제가 그냥 그대로 글에 있는 걸 읽어드릴게요. 같은 병을 앓고 있는 다른 분들의 경과를 보면 저는 10년이나 15년 후면 요양원에 있을 것입니다. 약물로도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처음 교회에 와 예배를 드리는데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바울처럼 저도 제 길을 가겠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저도 저의 길을 가겠습니다. 10월에 아마 이제 어디 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있는 것 같아요. 그쪽에 그 연구소 재계약을 합니다. 이렇게 쓰는데 연구 결과는 잘 나올 것 같습니다. 고분자 쪽에서는 제가 유일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연장이 잘 되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더 많이 봉사하고 섬기며 살고 싶습니다. 저는 이게 기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0년, 15년 후면 아직도 젊은 나이인데 젊은 나이에 이제 요양원으로 가게 될 겁니다. 그 미래를 알아요. 지금 자기가 어떻게 될 거라는 걸. 그러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고 주어진 길을 지금 해야 할 연구 열심히 하고 그리고 할 수 있는 동안에 더 많이 봉사하고 섬기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적이 보이시나요? 거기에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굉장히 재밌는데 그 브루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삶에 막 안 좋은 일이 계속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막 원망하고 막 그랬는데 그 브루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나타나서 내가 일주일 동안 휴가를 갈 건데 네가 내 대신 좀 그 하나님이 봐야 할 업무를 좀 받아오. 그래서 이 사람이 전능한 하나님이 됩니다. 그래서 브루스 올마이티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 전능한 힘을 갖고 이렇게
경험하는 일들을 이렇게 쭉 그리다가 영화 말미에 하나님이 브루스에게 나타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숲을 가르는 게 기적이 아니야,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이 사람이 처음에 이제 그 하나님한테 전능한 힘을 다 받은 상태에서 이게 진짜일까? 시험을 하는데, 어디 식당에 가서 수프를 하나 주문을 해요. 그 주문을 이렇게 해서 싹 가릅니다. 수프를. 그 수프 색깔도 빨간색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쫙 갈라지는데 이게 홍해가 갈라지듯이 이렇게 쫙 갈라지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쭉 1년의 일들을 겪고 난 다음에 그 하나님이 와서 하는 얘기가, 수프를 가른 게 기적이 아니다. 그게 기적이 아니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개의 직업으로 허덕이는 미혼모가 아들 축구 연습에 데려다 주기 위해서 없는 시간 짜내는 것, 이게 기적이야. 10대 청소년 학생이 마약하지 않기로 마약을 거부하고 학교에 가서 열심히 공부하는 것, 이게 기적이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10대가 마약하지 않고 공부 열심히 하는 게 당연한 거이지 않습니까? 그게 당연한 거지, 이게 무슨 기적입니까? 그 당연한 것, 인간이라면 당연히 해야 할 것, 당연히 있어야 할 자리에 있고 당연히 해야 할 것을 하는 것, 이게 기적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인간으로서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를 않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통치자가 되시고 우리는 그 통치를 받는 자리에 있어야 하는데, 모두가 하나님을 떠나서 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그걸 뭐라고 부르죠? 죄. 하나님을 떠난 게 죄입니다. 욕하고 싸우고 다투고 거짓말하고, 이것도 물론 죄인데 그건 죄의 열매들이고, 근본적으로는 이게 다 어디서 나오냐? 하나님을 떠나니까 나오는 일들인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 그게 죄고, 그 죄가 사람이 사람으로서 있어야 할 자리를 벗어나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자, 그게 인생을 망가뜨리고 세상을 망가뜨립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죠. 그러니 이 망가진 삶과 이 세상을 회복하는 길은 무엇일까요? 하나죠. 이게 하나님을 떠나서 일어난 일이라면 이걸 회복하려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자리로 내가 가는 것, 이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 자리로 갈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유일한 생명, 유일한 진리,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고, 예수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과의 그 깨졌던 관계를 회복하시고 인간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을 수 있게 만들어 놓으십니다. 이것이 기적. 사람이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에서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일을 하게 하는 것, 우리가 그게 무슨 기적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 이게 진짜 기적이라고. 홍해를 가르는 거요, 얼마든지 하십니다. 나쁜 세포 몸에서 빼내는 거 얼마든지 하시고요. 무슨 핵을 떨어뜨려서 재앙을 일어나게 하는 거, 심판을 하시는 거 얼마든지 하십니다. 그런 기적들 얼마든지 하시는데, 처음에 말씀드렸던 하늘에서 기뻐하는 그 일, 그건 하나님 마음대로 못 하십니다. 우리가 열어놓으신 그 길로 가야 해요. 그걸 하나님이 만들지 못, 그러니까 이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수는 없으니까 옆에서 전전긍긍하는 겁니다. 우리 보면서 너희들 그러면 안 되는데, 너희들 자꾸 그쪽으로 가면 안 되는데, 나한테 와야 되는데, 전전긍긍하면서 왔다. 하나님이 그 전능하심을 우리 앞에서 사용하지 않으시고 우리 앞에 무력하게 서 계십니다.
십자가라고 말씀드렸죠. 그게 십자가. 그럼 이런 얘기를 하면 누구는 이런 뜻으로 뭐 생각을 해요. 그러면 우리의 구원이 사람에게 달려 있다니, 그런 얘기가 아니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다 하십니다. 근데 우리를 강요하지 않으신다고요. 강제하지 않으시고, 아빠가 아들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막 이렇게 강제로 뭘 시키진 않고, 얘가 혼자서 이렇게 정말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옆에서 그냥 전전긍긍하면서 보는 것처럼 그렇게 계신단 말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 모시고, 나는 내가 있어야 할 자리,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리에 있게 되면,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거냐면, 오늘 바울의 이 옷을 통해서 병이 치유된, 우리는 다 불치병에 걸린 사람들이거든요. 죄라고 하는 불치병. 틈만 나면 하나님을 떠나려고 그래요. 틈만 나면 하나님을 거역하려고 그래요. 그 불치병에 걸린 우리를 하나님께서 고쳐내시는 일이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기적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 모시고 우리는 우리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끊임없이 찾도록 만드신 일들, 놀라운 일이 우리 안에 벌어진 겁니다. 이 일이 벌어지면요, 아까 그 청년, 파킨슨 병에 걸린 그 청년처럼요, 그 청년에게는 지금 파킨슨 병이 치료받는 것, 이것이 기적이 아닙니다. 그 친구한테는 하나님을 찾게 된 것, 이게 기적이에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파킨슨 병이 나아도 괜찮고 안 나아도 괜찮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기들이 기도한다고 해서 진짜로 베드로가 풀려날까 싶은 의심이 있는데요, 정말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의심 있으면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해봤자 안 될 것 같아요. 기도해 안 해요? 해봤자 안 될 것 같으니까 기도를 안 하죠. 이 사람도 안 될 것 같은데 와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정말 될까? 이런 의심을 갖고 하나님을 찾아 나온다고요. 그게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될 수 있으면 좀 멀리하고 싶은 그 병에서 고침을 받자. 의심은 있어요. 이게 정말 될까? 근데 하나님을 꾸역꾸역 찾아 나가요. 이게 기적이라고요. 왜 복음을 전하는데 삶이 평탄하기는커녕 핍박받고 감옥에 갇히게 되는지 이해가 안 돼요. 베드로를 보면서, 또 다른 사도들 핍박받는 거 보면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진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기적입니다. 무엇이 이것을 가능하게 합니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를 보는 믿음,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그 믿음이 기적입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을 찾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사람으로서, 주체적인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이 강연하는 거 많이 들어보면요, 요즘에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해요. 어디에 묶이지 마, 매이지 마, 사람들이 보는 시선, 사람들이 말하는 거에 휘둘리지 마, 너는 너의 삶을 살아, 주체적으로 살아. 근데 그게 되나요?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중심에 그렇게 주체적으로 살 만한 힘이 없어서. 세상이 우리를 가두는 틀이 있습니다. 돈은 어느 정도 있어야 되고, 자식들은 어느 정도 돼야 사람들 앞에 창피하지 않고, 이 정도는 소유해야 되고, 모두가 그런 틀에 갇혀 있는데, 복음은 그 틀을 벗어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꼭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 없어도 괜찮아. 이 마음이 들면요, 우리는 정말 자유하게 됩니다. 이 정도는 우리가 사회적으로 이런 지위정은 좀 있어야지, 이 정도 지분이 있어야지라고 말하는 것들에 대해서 꼭 그렇게 안 돼도 괜찮아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으면 우리 마음이 자유롭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어떻게 할 수가 있나요? 사람들의 그 말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이 우리 안에 있을 때만 그게 가능하단 말이죠. 그래서 이 세상의 틀을 벗어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면 우리가 자유함을 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나라가 임했죠.
그 나라를 맛본 자마다, 그 나라를 찾는 자마다 자유를 얻습니다. 이게 요한복음 8장 32절에 나오는 그 유명한 말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 진리가 무슨 우리를 자유케 해요? 우리 안에 정말 큰 게 들어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자 이 세상이 꼭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 없어도 괜찮아가 되고, 내가 그만큼 안 돼도 괜찮아가 되고, 그 나라가 있으니까 그럼 우리는 이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인간이 주체적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진짜로 가능해지는 건 언제만 가능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세상에서, 이 세상 틀에서 벗어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할 때, 그래서 내가 이 세상의 틀에 맞춰서 살아가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이 마음이 들 때, 그때 우리는 당당하게 똑바로 서서 이 세상이 말하는 것 그렇지 않아라고 얘기하고 갈 수 있단 말이죠. 레위기 26장 13절입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종되었던 땅에서 인도해내신 것, 이게 구원이지 않습니까? 죄의 노예로부터 구원을 하신 거죠. 그 구원을 하신 걸 뭐라고 표현하면 빗장을 부쉈다고 합니다. 우리를 묶고 있던, 우리를 가두고 있던 그 빗장을 부수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바로 서서 걷게 하셨느니라. 이게 구원이라고 합니다. 우리를 묶고 있던 모든 멍에와 빗장을 부숴 우리를 자유하게 하고 우리를 똑바로 서서 걷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 나올 때 일어날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을 따라 나올 때, 하나님을 찾을 때, 예수님을 믿을 때, 그때 일어날 기적들이라 말이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래서 그게 기적인 겁니다. 너무너무 놀라운 기적,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미 누리고 있는 기적. 그러니 오늘 본문에서,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붙잡아야 할 내용은 뭐냐? 이겁니다. 바울의 손수건을 얹었더니 병자가 나왔다. 앞치마를 얹었더니 병자가 나왔다. 이게 본질이 아니고, 이건 어떤 진리에 뒤따라 나오는 현상에 불과한 겁니다. 이 어떤 진리라는 게 뭐냐? 11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빨갛게 해놓은 것만 한번 보시죠. 빨갛게 해놓은 것만 보면 하나님이 행하게 하시니지요. 바울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났지만 실제로 그 일을 행하시는 건 누구? 하나님이 행하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뭐냐? 바울이 아니고, 야, 바울에게 놀라운 능력이 있었구나가 아니고, 바울을 통해 일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거죠. 죄에 사로잡혀서, 내 욕망에 사로잡혀서, 세상 욕심에 사로잡혀서 결코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던 이 인간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된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안에 이루신 진정한 치유이며 진정한 기적, 하나님께서 일하신 겁니다. 우리가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하는 건, 진짜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종교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믿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있다면, 이건 우리가 이미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을 맛봤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러니 그 일이 우리에게 어떻게 일어났느냐 할 때, 어떤 사람은요, 바울과 같은 사람을 통해서 그걸 알게 돼서, 아,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바울 같은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일이 일어났을 수도 있고, 어떤 인생의 어려운 문제들을 통해서 그거를 통과해 가다 보니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거기서 만나서 그랬을 수도 있고, 뭐 어떤 기적을 보고 그런 일들을 경험했을 수도 있고, 그렇게 될 수 있지만, 그러나 거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주목해야 되는 건 누구냐? 하나님. 바울이 그 일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그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다. 내가 살 길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나님 앞으로 찾아 나오는 것,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적이며, 그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가 가지는 태도인 겁니다. 이것을 놓치게 되면 바울을 주목하고 기적을 주목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거기서 이제 믿음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진실로 예수님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로 만난 그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가 정말 큰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 우리가 너무나 고통스럽다고 생각했던 것, 괴롭다고 생각했던 것,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맞는가 싶은 생각이 드는 그 모든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시며 우리를 그 나라로 초대하고 계신다. 그리고 우리를 그 나라에 걸맞는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계시는 과정에 계시다라는 그 사실을 알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이 기적을 경험하는 거죠. 이 청년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까 얘기했던 10년이나 15년 후면 요양병원에 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좀 있으면 죽을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몇 년 남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기서 제가 볼 때는 제가 제일 많이 남아있을 것 같은데, 그러나 오는 데는 순서가 있어도 모르겠습니다. 뭐 얼마나 남았는지 우리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다 알죠. 사람은 태어났으면 죽게 돼 있습니다. 몇 년 후면 가게 될 겁니다. 그 청년이 10년, 15년 남았다는 거 알고 그 사이에 뭘 하기를 원하느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길, 바울이 갔던 것처럼 나도 하나님이 주신 그 길 가겠습니다. 이게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길 가면서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봉사하고 싶습니다. 자기는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절망에 빠지지 않습니다. 왜요? 병 걸린 게 끝이 아니고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걸 아니까. 그걸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몇 년 남았든지 그 사이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거, 아님 이렇게 거창한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모시고 나는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게 되는 것. 그거 할 수 있게 되면 이게 너무너무 놀라운 기적이라는 걸 보게 됩니다. 학생이 딴 데 가서 마약하지 않고 학교 가서 공부 열심히 하면 그게 기적. 두 개의 직업을 가진 미혼모가 엄마 역할 충실히 하는 거, 너무너무 바쁜데 애 축구 연습 간다니까 시간을 쥐어 짜내서 와서 아들 데리고 가는 거. 이게 기적입니다. 남편으로서 아내를 사랑하면, 이거 너무 당연한 얘기지 않습니까? 이 당연한 걸 우리는 못한다니까요. 말 한마디라도 예쁘게 하는 것, 기적이죠. 아내로서 남편을 존중하고 섬기는 것, 기적입니다. 정말 망나니 같은 자식들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기도하고, 기적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눈 형제들을 위해서 음식을 해오는 것, 늘 이렇게 애써주셔서 감사한데 기적입니다. 오늘은 옥실 집사님이 또 만난 녹두전을 해오신다고 자기 시간 내서, 자기 시간 이렇게 투자해서 생명을 나눈 형제 자매들과 이거 나누겠다, 이 마음, 기적입니다. 그거 우리는 맛있게 먹고 감사 인사하고 고맙다 얘기하고, 기적입니다. 우리 오늘은 유대식 집사님께서 손연숙 성도님을 모시고 온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발 묶여 있는 우리 이 사랑하는 자매님을 우리 하나님 앞으로 또 이렇게 같이 모시고 오게 하는 것, 기적입니다. 우리 손연숙 성도님 부담 갖지 마시고 그 기적을 누리십시오. 고맙다고. 나도 힘든데, 지금 다 팬데믹이고 코로나고 나도 힘든데, 야, 저기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이 있네. 저 사람은 어쩌지? 긍휼의 마음을 가지는 것, 그래서 도와주기로 하는 것, 시간 투자해서 한 번이라도 더 연락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 자기 시간 써야 되거든요. 자기 에너지 소비해야 되거든요. 기적입니다. 인자 지사님께서 그 엄마 같은 언니가 돌아가셔서 너무너무 슬픈데, 근데 하나님, 우리 언니 예수님 믿고 하나님 품에 안기게 돼서 그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기적이죠. 우리 오옥실 집사님 따님 오설아 자매님 뭐 이렇게 지금 좀 많이 나았다고 하지만 그 질병 좀 완치됐으면 좋겠습니다. 금요 모임에서 우리 그렇게 얘기 나눴던 18개월 된 아이가 암일지도 모른다는 그런 마음. 이게 예진이라고 하는 이름이 어린 예진인데, 잘 진단받고 잘 치료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근데요,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정말 무력해요. 그거 낫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한다고 해서 이게 정말 나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그 의심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찾아 나가는 것, 이게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 분명히 하실 거야. 이거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내가 할 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찾아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찾아 나오게 된 것, 말로 할 수 없는 기적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는 치유받은 자로 살아가기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 모시고 나는 그 다스림을 받는 내 자리 지키고, 그렇게 살아가면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힘이 될 것입니다. 기적은 일어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불치의 병을 하나님께서 이미 치유하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허락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그것이 기적인 줄로 알고 믿고 계속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기적의 삶을 맛보고 누리며 살아가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기적처럼 베푸신 그 믿음을 내가 지켜가리라 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적처럼 인도하시는 우리의 삶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